예, 지난번에 이제 자해를 통해서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 자해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고귀한 마음으로서 소개를 한 건데요. 그 자해와 더불어서 사무량심이라고 있습니다.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. 이거는 대상이 무량해서 무량하다고 하기도 하고요. 이 마음 자체가 한계가 없다. 이 마음 자체가 막 뭐 자해를 조금 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얼마든지 무량하게 할 수 있다. 그런 의미에서도 무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사무량심을 보통 우리가 자비희사 이렇게 네 가지로 알고 있죠. 그래서 이 자는 자해,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해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. 이 비는 연민심이라고 하는데요. 자해하고 연민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합니다. 이 비는 이제 보통 연민으로 번역을 하는데요. 이 연민심은 자해는 그냥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예 없애주고 덜어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연민심이라고 하죠. 영어에서는 이걸 compassion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자해와 연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보통 자비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표현할 때 대자대비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비심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다 윤회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 모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.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여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또 다시 괴로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려고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. 어쨌든 이제 자해와 더불어서 이제 연민심 이게 또 화를 버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다가도 저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 또는 우리가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그런 화를 버릴 수가 있고 또 이 연민심은 또 사람의 마음을 좀 잔인하게 만드는 걸 버리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.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동물들을 죽이는 연습을 한다 하잖아요. 그게 생명체를 이래 아무리 이제 작은 생명체라도 자꾸 이렇게 죽이는 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연민심이 없어지고 잔인해지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연민심을 없애게 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그런 것을 없애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연민심을 개발함으로써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를 버리게 하는 그것이 또 화를 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나 이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도 이 연민이거든요. 이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중생들의 고통, 모든 존재들의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. 특히 부처님 같은 분은 단순히 그냥 뭐 괴로움, 현재 괴로움 뭐 배가 고플 때 밥을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할 수 있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를 했잖아요. 이것이야말로 이제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대비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.
그래서 연민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남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내서 상대가 고통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. 오히려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이런 연민심도 화를 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연민심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수행자로서 화를 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내가 이제 저 사람이 항상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무슨 연민심을 일으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행복이 영원한 건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나중에 악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윤회를 하고 그 괴로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역시 우리가 연민심을 일으킬 대상이 된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저 사람은 도저히 개선의 여지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것도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사람이 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 나쁜 행위지만 자기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몰라도 우리가 불교적으로 인과의 그 가르침으로 봐서는 이 생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는 지옥이나 저런 악체에 태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. 그런 거에 대한 가엾은 마음, 연민심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 행위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아무리 그렇게 악행을 하고 참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연민심이 또 화를 버리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한 방법이다.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끝으로 제가 약간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애심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비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.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부모들이 보통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.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자애심이 아닙니다. 이런 건 일종의 이기적인 탐욕에 해당하죠. 그 밑바탕에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자애심은 그죠?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그 상대가 그 다른 이제 자애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대상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그게 진짜 자애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연민심하고 그 상대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같이 울면서 동조하는 이런 거와 약간 착각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상대가 괴로움을 보고 같이 울고 막 내 마음이 동요되고 이런 거는 연민심이라기보다는 슬픔, 그거는 이제 같이 슬퍼하는 일종의 그건 좀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.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와 연민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.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서 동요나 그런 이제 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. 내 마음이 안정적으로 이제 흔들림이 없으면서 상대의 괴로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향으로 지혜롭게 노력하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 중생들에 대한 큰 대비심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 마음에서 동요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. 당신 마음은 평온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것도 물론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러면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 정말 그 사람 위해서 해줘야 될 걸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거를 도와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화가 없는 마음 상태의 두 가지 형태인데
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자애나 연민심이 일어날 때는 내 마음에서 동요가 있으면 안 된다. 내 마음에 집착이나 화가 있는 상태는 자비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,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